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입니다. 8월 18일 호세아 1장을 읽는 날인데, 호세아 1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5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다 읽었고 이제 호세아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8월 말씀일기 앞쪽을 보시면 호세아의 개요가 있는데,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호세아 개요에서 여러 가지 알아둘 것이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고 주요 몇 가지를 띄엄띄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들어가면서 되는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의 상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재난을 당하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배경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의 시기에 해당되지만 이면적으로는 종교적 부패와 윤리적 부패가 백성들 삶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번영, 경제적 풍요가 항상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기 때 보시면 대단히 번영한 시대를 맞이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자와 연대되어 있는데, 기록자는 호세아인데 호세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배경이나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아가면서 그 왕들에 대해서 또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로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6명의 왕에 걸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4명이 살해됐고, 멸망기에는 전통적으로 그냥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준 것이 아니라 살해가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4명이 살해되었고, 또 5번째 왕은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런 아주 격변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주제와 구조가 있는데, 주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패역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또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감명 깊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호세아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상징 행동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 행동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하는 그 내용인데, 아무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라고 할 때 이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그 상징 행동 하나와 또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2가지 상징 예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호세아 1장에서 보시면 1장 1절,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개요에서 살펴본 것 같이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시대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고 말미쯤에 또 여로보암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똑같이 여로보암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2번째 나오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좀 전에도 살펴본 것 같이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오히려 그 번영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었던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음란한 여자는 한 남자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만나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할 때,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한 남자를 섬겨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를 낳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3절을 보시면 고멜입니다. 고멜과 결혼을 하여서 또 음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예,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의 뿌려주신, 하나님께서 뿌려주셨다, 흩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뿌리셨다, 망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4절 말미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번성하는 것 같다 보지만 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 고멜을 통하여서 딸을 낳게 되는데, 이 딸의 이름도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6절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로루하마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니, 자녀의 이름을 긍휼을 받은 자 이렇게 지어야 될 텐데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저주와 같은 그런 이름을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있는 그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그 모습을 행동예언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과 딸 두 번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고 또다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이 좋은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저주에 가까운 그 이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런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많은 번영과 풍요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또 물질과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들, 한 남자만을 섬기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그런 여인을 취하여서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들이다 라는 것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또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벌을 내릴 정도로 사랑하는지를 우리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 1장만 읽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을 보면 정말 음란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한 남자만을 섬기지 못하고 이쪽 저쪽 마음을 뺏기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함께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유다 백성만 긍휼히 여겨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만 생각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것이 아니라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10절, 11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시면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패할 것이다. 흩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저주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선과 의를 행함으로 내가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섬겼기 때문에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모습 가운데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워서 그렇게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장에서도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 복음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내 욕심과 내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며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백성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긍휼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죄와 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신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늘 감사 찬송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동 예언까지 하게 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라. 라고 수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였음에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더 강력한 메시지, 행동 예언을 통하여서 그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반응하여 내 삶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힘써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조성하여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깨닫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내 잘못들을, 내 죄를 지적하시는 그 손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의 이름을 붙여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되돌이켜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